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3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새해를 맞이한 한 주간을 잘 보내셨는지요? 좋은 꿈들을 많이 꾸셨는지요?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기를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속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건을 주시면서 무조건 복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되고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지금 더 복 받아야 되고 갈수록 은혜를 더 받아야 되고 나날이 더 행복해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입니다.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을 어떤 사람은 매우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에는 정해진 규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행복은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입을 여시기만 하면 행복의 도리를 가르치셨고 또 성경 안에 팔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도요, 병이 들었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창궐해도 고뇌에 쌓여 있어도 우리는 순교를 당한다 해도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행복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행복을 가르쳤지요. 하나님 나라가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행복해야 돼요. 에덴 동산 역시 행복한 동산입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걱정과 근심이 쌓여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야지만 됩니다. 어떻게 행복해야 되는가? 돈이 많고 돈이 조금 덜 있고 이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행복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첫째 예수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아야 돼요. 주님을 만나뵐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깊은 행복의 기반을 가지려면 예수 자체로 기쁘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기해요. 예수님을 만나본 자들이 아니라면 예수 자체로 기뻐할 수 없어요. 예수를 만나봐야지요. 예수를 영접해 봐야지요.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봐야지요.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해보지 않으면 예수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은요, 하나의 님을 기다린대요. 아기들을 보면은요, 어쩌면 전적으로 엄마만 기다리는지요. 그냥 엄마만 보면 방긋방긋이지만 엄마가 없으면 울어지키면서 오로지 엄마만 찾고 있는 그 눈빛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엄마로만 즐거워하고 엄마로만 기뻐하는 것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만으로 즐거워하는 그때가 되지 아니하고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행복할까요? 이 백신이 나왔는데 또 다른 변종이 또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로만 즐거워하지 않으면 행복할 길이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행복의 기반은 여기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지만 돼요. 성장해 가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예수로만 즐거워하는 그 기반 위에 모든 것이 성장해 가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창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도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자라고 사랑도 자랐습니다. 우리는 제정신을 가지고 행복해야지 돼요. 정신병자가 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제정신을 똑바로 가지고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모든 것으로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짐승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성장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요, 돈을 쓰는 것도요, 건강도 성장해 가야 돼요. 우리의 영도 성장하고 믿음도 성장하고 예수 사랑하는 마음도 성장해 가야 돼요. 모든 것에서 성장해 가야지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있는데, 성장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1년을 다 보내면서 나를 돌아다 보니까 한 일이 없어요. 작년이나 올해나 성장한 것이 아무도 없는 자신의 모습을 봤을 적에 우리 마음이 비참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관하게 되어 있으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부딪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행복해요.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것일수록 더 감사해야 돼요. 인생은 성공해서 배운 것보다는 실패해서 배운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되면 하나님이요 내 마음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이 겨우 내 수준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까? 내 생각 내 마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우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기도라면 오히려 더 감사해야지 되죠. 내 마음 내 수준대로 안 된 기도 때문에 훗날 감사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이 내 영혼을 장려시키는데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삶이 어려운데 감사도 안 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보다 내 소원보다 크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응답돼도 감사,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면 불행하지요. 우리에게 고난이 왔는데 고난만 신나게 받고 그대로 끝나면 그것처럼 억울하고 불행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훈계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을 성장시킬 것이 뭡니까? 그걸 하나님께 묻고 그걸 깨달으면요 고난 또한 얼마나 감사한 기도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면 불행해요. 사건이 내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그 자리로 나가야지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전부 믿음으로 행복하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과거에 홍해를 갈랐던 것보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는 그들의 목적지였고 하나님의 목표였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며 농사짓고 열매를 거두면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레스 왕으로 말미암아서 풀려나옵니다. 정말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새 은혜입니다. 새 은혜는 새 은혜를 열망하는 사람에게 새 은혜가 와요. 목마른 사슴처럼 그 문을 갈망하면서 온 산을 다니면서 시냇물을 찾는 그 갈망, 그런 자에게 새 은혜가 옵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사람 되는 은혜고 사람 노릇하는 은혜예요.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가정을 통치할 수 있는 은혜, 교회를 통치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은혜를 받았더라, 다니엘이 은혜를 받았더라, 모세가 은혜를 받았더라 하는 말들이 나와요. 요셉이 은혜를 받고 뭐 했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종살이를 갔는데 거기서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집 주인이 이 요셉에게 전부 다 맡겨요. 근데 또 거기서도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아니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모든 죄수들과 간수장들이 요셉을 높여요. 그리고 끝내 요셉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팔아 넘긴 형들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고 아버지를 먹여 살리고 이스라엘을 먹여 살려서 70명이 애굽에 왔는데 세상에 나중에 광야로 나갈 때는 200만이 넘는 민족이 돼서 나가는 그런 은혜를 요셉이 받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은혜를 받았더라. 뭔 은혜를 받았습니까? 1차 포로들을 잡아갈 적에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요, 아니 잡혀간 나라에서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는데 70년 동안 총리 노릇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는 내내 다니엘은 4명의 왕들을 섬기면서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게 총리가 되면서 다니엘이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니에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70년 포로 기간을 잘 견디게 해주세요. 회개하고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말게 해주세요. 이 고난이 새로운 깨우침, 새로운 성장, 새로운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다니엘은요 80이 넘도록 기도했어요. 17살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하나님께 총리로 있으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드디어 70년 만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몽땅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어요. 모세가 은혜를 받았더라.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한 인물이었어요. 아들을 낳으면 싹 죽이는데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산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모세를 죽이지 않고, 응아 소리가 작을 때까지 키우다가 우는 소리가 너무 크니까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 그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우고, 바로 공주가 모세를 건지게 하고, 모세를 보니 너무 잘생겨서 자기 아들 삼았어요. 40년을 바로의 궁에서 이 모세는 모든 문물을 다 익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흔이 되었을 적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들끓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그 애굽인들이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때리고 죽이려 하니까 그 애굽인을 죽였어요. 그 다음날 나가니까 또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니까 왜 이러냐 말리니까, 아니 히브리 민족들이 네가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이거 소문이 막 난 거예요. 그리고 바로궁에서는 바로가 모세를 잡으려고 합니다. 왜? 모세가 잘못하면 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도망가서 미디안 강에서 40년 동안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주셔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썼어요. 40년을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모세는 그냥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끄는 지도자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무사람이 살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가정을 통치해야 됩니다. 독재자가 아닙니다. 장로들에게 연수함이 업신여김을 당해서는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연수함이 업신여김이 안 되도록 실력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새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지 못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증명할 수 없는 광대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새 은혜가 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은혜로 응답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날마다 새 은혜가 임해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줘도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은혜의 문이 닫히고 말아요. 죽어주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통곡하는 거예요. 소도 임자를 알고 당나귀도 주인의 귀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도 못한다고 이사야 1장 3절에 에레미야 32장 19절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를 깊게 느끼고 알아야 돼요.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응답하지 않으면 하늘의 문은 점점점 닫힙니다. 나는 태산 같은 은혜를 받은 태은이라고 말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감하게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순종하고 보따리 싸고 떠났습니다. 노아는 행위로 구원받은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을 경외함으로 120년 동안 아라랏 산 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전도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고 놀리고 아우 망령났어 저 무슨 짓이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할아버지 100살이 될 때까지 119살이 될 때까지 아직도 배를 만드네? 너 미친 거 아니냐? 그러나 드디어 때가 왔을 적에 하늘문이 열리고 땅의 깊은 샘들이 터지면서 온 세상을 물바다로 만들었을 적에 그들은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야, 노아가 120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준비하러 보여줬는데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된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꼭 오십니다. 지금까지 예언된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만세 때의 증상들을 성경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 소문과 자기 백성들의 싸움과 이 나라 저 나라의 싸움과 온역과 질병과 전염병과 다 이게 나왔습니다. 말세의 때는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다 잠들어 있습니다. 깨어날 생각도 안 합니다.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어디까지 왔는가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들고 돈 벌려고 애쓰고 살다가 끝난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외치는 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은 주의 조상이 됐어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맡겼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는 지금도 우리에게도 계속 전해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행입니다. 노아는 행위로 구원받고 또 포도주 먹고 죄를 짓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기에 엄밀한 의미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모든 인류가 다 죽었어요. 노아 가족만 살았어요. 그럼 노아가 우리 조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가 조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확인받는 순간이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나서예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어요.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둬라. 베드로가 축복의 조상이에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습니다. 그 열쇠를 주기 전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천국 열쇠를 받기 전까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까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배워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건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속에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듣는가, 그 음성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과거에 경험 못했던 새 은혜,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지난날의 은혜가 참 은혜로 느껴져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응답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새 은혜가 내립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허리를 굽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내 허리를 굽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머리를 굽히려면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야지만 할 수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에게 굽히면 비굴해져요. 일단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려면 강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루가 땅 사이에 나만큼 행복한 자가 없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지만 사람에게 머리를 숙일 수 있어요. 아니면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쓸데없는 자존심에 머리를 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먼저 인사하랴? 자존심 상하는 거지. 겸손한 자리로 들어가면 계속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그 은혜에 응답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새 은혜를 주세요. 쓸모없는 나를 쓸모있는 사람으로, 무능한 나를 능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사람 되지 못한 나에게 인복이라도 주셔서 사람되게 해주세요. 은혜 받은 대로 나누세요. 나눈 만큼 새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지난주 새해라고 박정일 권사가 집에 찾아왔어요. 밥을 먹고 한참 놀다가 가면서 봉투셋을 내놓아요. 아, 목사님, 올해는 별로 수입이 없어서 조금 뿐이에요. 세 분이 나눠 가지세요. 저는 그걸 받으면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 안 되는 걸 받지만 우리는 누굴 그렇게 챙겨서 준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꼭 해가 바뀔 때마다 그래도 여기는 목사님이 세 분이라고, 자기도 버는 것도 없고 아들들이 용돈 주는 걸 챙겨서, 자기네 교회도 있는데 챙겨주는 그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늘상 그 권사는 받은 은혜가 많아요. 뭘 그렇게 꾸역꾸역 갖고 오는 게 많은지. 주는 사람들이 많대요. 가는 곳곳마다 오만 가지를 다 가져와. 김치도 사람들이 갖다 준다고 갖다 주고, 과일도 갖고 오고, 뭐도 갖고 오고, 하여튼 밤낮 올 때마다 그냥 오진 않아. 갖고 와요. 너 이런 게 어디서 이렇게 다 나냐니까, 사람들이 준대. 그냥 주겠습니까? 나눠주기를 즐거워하니까 또 나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다면 나누세요. 뻣뻣하게 서있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에요. 인간에게는 교만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난 척할 것도 교만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성자나 살인자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는 복 받기를 원한다 하고 2021년도에 기도하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이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될까? 내가 내 생명을 불태울 만한 것이 있는가? 의미를 찾고 비전을 찾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온갖 복이 있지만 순교하는 복이 최고의 복이래요. 믿는 우리에게는 순교보다 더한 복이 없어요. 종말할 때 예수님 오실 날도 얼마 남지 아니하였는데 예수 옆에 있는 자들은 순교한 자들이에요. 흰 옷 입고 예수님 앞에 보좌하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한 영광은 없어요. 어저께 옛날 친구 엘이라는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안양까지 또 쏜살같이 달려갔다 왔어요. 갔다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중학교 때 그 친구랑 함께 그 집을 갔는데 이 보온밥통에 밥이 한가득 있었어요. 둘이 그 밥통을 놓고 김치 하나 놓고 둘이 먹기 시작했는데 그 집 저녁밥 한 통을 둘이 다 먹었어요. 너무너무 배불러서 둘이서 밥통을 껴안고 누워 잤어요. 근데 그 엄마들이 어머 얘네들이 정신없네 미쳤나봐 이 밥을 다 먹었네. 응? 오랜만에 쌀밥을 실컷 뱉어지게 먹은 것이 저는 그 시간이에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어머니가 나를 밥 줬는데 흰밥 한 통을 둘이 앉아서 다 먹었는데 김치에 그 값은 해야지. 돌아가셨는데 찾아가 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막 내가 거의 첫 손님이고 너무 반가워하는 거야. 아우 이렇게 득달같이 왔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내가 네 엄마한테 먹은 밥값 하려고 왔어. 그리고 또 이렇게 이게 하고는 또 밥을 주잖아요. 그래서 밥을 야 네 엄마 가시는 날까지 내가 네 엄마 밥 먹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불려갈 줄 몰라요. 나이가 많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어리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기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날마다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며 살자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며 행복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야지 복을 주신대요. 이 지상에서 받는 많은 복은 부모 조상과도 많은 관련이 있어요. 경주의 최부잣집 같은 집은요 세계사에서도 드문 가정이에요. 진사 이상을 오르지 말라, 높은 자리에 오르지 말라, 언제 이목이 집중되어 파멸될지 모른다. 백리 안에는 금지되는 사람 없이 다 먹여라. 어려운 시절에 땅과 밭을 헐겁으로 살지 말라. 1년에 돈 모으는 것을 제한했고 계속 벌 수 있다고 벌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한량없기에 그 욕심을 절제한 것입니다. 새 며느리가 오면요 가장 보통 사람처럼 무명옷을 입고 살겠대요. 그 부잣집에서. 그리고 자기가 버는 것의 3분의 1은 남에게 나눠주려는 거예요. 무조건. 만석군인데 다 성경의 원리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가 나왔습니다. 복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율례와 계명을 지키라고 했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초상집에 갔더니 딸이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딸의 막내 아들 하나. 어머니 인종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셔놨는데 요즘 병원에도 안 되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큰딸이 자기 집에 모신다고 모셔왔는데 당뇨가 있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요양병원에서 우선 치료받으세요 하고 모셔드렸는데 그 어머니도 자존심이 너무너무 강하신 거예요. 자식들도 한 번도 안아보고 속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막 원망을 하다 가셨을까. 그 찾아갈래도 또 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자기가 모셨더라면 더 오래 사실 수 있을 텐데 하고 후회합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언제부터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보내버리니까 다 죄인 같은 모습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랬어요. 전라도에서는 성인이 나오고요, 경상도에는 효자가 많이 나온대요.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다 헐떡거리며 지키는 거예요. 애를 쓰면서 지키는 거지 널널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충성도에 헐떡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여유있게 자기 할 일 다 하고는 부모를 공경하지도 충성하지도 못합니다. 한국에는 경험상 3대가는 부자와 3대가는 효자가 없대요. 근데 경주 최부잣집은 몇 대를 갖는가? 전쟁 후에 경주대학을 세웠어요. 그것이 지금의 영주대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셀주파에게도 너처럼 행복자가 누구냐? 너처럼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내가 나를 봐도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나만큼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 형제들이 봐도 나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온갖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의 근원이다. 내가 축복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는다.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 다 복을 받는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순교하는 복을 빼고는 다 나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얘기해야지요. 하나님은 복을 그만 달라고 할 정도로 나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할 정도로 우리에게 복을 막 주시기를 원해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았대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마음껏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사람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비상한 헌신을 하면 비상한 복을 받아요. 심은 게 있어야 거두지요. 아내나 부모나 형제들에게 다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나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홍해바다를 건너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 적을 물리친 것, 그리고 목마름도 징계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60만 중에 2명만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은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는 곳이에요. 구할 것이 없는 은혜를, 온갖 은혜를 새 노래로 온몸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한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후에 남의 짐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복받고 은혜받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도 성경도 목사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금생과 내생의 모든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만한 경지에 오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을 가졌다면 행복하지 못하면 안 돼요. 복을 못 받으면 안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목사는 특별히 2가지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통치력을 받아야 되고 만복을 받아야 되고, 믿음은 말씀을 통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는 3대 창조가 나오잖아요.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가정을 창조했어요.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는데 사람까지 닷새 걸렸어요. 처음에는 무기질로 창조합니다. 그 다음은 유기물 유기체로 창조합니다. 그 다음은 인격체로 창조합니다. 종류대로 창조합니다. 이것이 진화론과는 다릅니다. 창조는 다른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자가 호랑이로 변하는 거 봤어요? 고양이가 개로 변하는 거 봤습니까? 진화론은 사람과 짐승과 비교하다 나온 거예요. 사람은 짐승과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비교 대상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세계관이 나오고 우주관이 나와요. 모든 것이 창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이고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도 무한대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욥기서 38장에 보니까요, 욥이 너무 고난을 받아갖고 하나님 옆에 막 대들어요.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침묵하다 우라통이 터졌는지 말씀하셔요. 너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느냐? 너 땅의 도량법이 어떻게 됐는지 아느냐? 주처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 세계를 만드는데 모퉁이 돌이 어디 있는지, 바다가 그 모퉁이에서 터져나올 적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구름이 어떻게 냈는지, 그 옷을 어떻게 입혔는지, 흑암으로 어떻게 강보를 쌓였는지, 내가 한계를 어떻게 정했는지, 문지방으로 내가 그 구름과 바다의 샘을 어떻게 잠궜는지 네가 아느냐? 아니, 그걸 읽어보니까 할 말이에요. 너희가 땅의 넓이를 측량해냈냐?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아느냐?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아느냐? 능곡가를 아느냐? 우박창고를 아느냐? 홍수길을 아느냐? 우레와 번갯길을 아느냐? 비를 내리며 연한 풀이 비에게 입히는 걸 아느냐? 이슬방울을 누가 나갔느냐? 얼음을 어디서 만들었느냐? 묘송은 삼성의 별자리는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막 퍼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냥 있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한 것 같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입이 열이라도 말할 게 없습니다. 해, 달, 별 무한대, 또한 물론 보이지 않는 그 무한대를 다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태초라는 말은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보다 훨씬 먼저 있던 태초입니다.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이 만든 유에서 유를 창조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고요. 인간이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일 뿐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창세기 언제 기록되었을까? 하는 것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입성을 두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 기한 때 썼다는 말도 있습니다. 학설을 무엇을 취하든 어쨌든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가나안을 앞에 둔 백성들에게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겨우 홍해를 가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더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주 삼라 만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간단하게 말씀과 성령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의 말씀이고 3장부터 계시록까지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창조 신학을 하려면 창세기 1장 2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주 창조, 인간 창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인간 구원입니다. 구원은 창조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이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패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과 만물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전적으로 다릅니다. 인격으로 계신 그분이 우리와 이 피조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좌 삼고 나를 통치해 가기 위해서 오셔서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성령과 빛,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말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빛이 있으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가 되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말씀 예수님이 역사해야 돼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 빛이 무슨 빛입니까? 태양빛은 넷째 날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경험해서 금방 알아요. 자기들이 있던 고색 땅만 밝아졌던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태초에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믿음을 더했습니다. 이 빛이 나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인간에게 빛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빛, 도덕적인 빛, 양심의 빛, 진리의 빛, 예수의 빛. 이 빛을 무엇이라 해야 할지 모르나 이 빛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옵니다. 나는 이 빛을 통해 세상을 재창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날은 궁창을 만들었어요. 물로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육지가 드러났어요. 궁창 위에서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름인가? 거기서 또 물이 드러났습니다. 노아 시대 때 이 물이 쏟아졌어요. 궁창 위에 물이. 이 물에서 육지가 나오고 그 육지에서 식물이 나왔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양으로 낯을 삼고 달로 밤을 주관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양의 신세를 지고 태양을 먹고 삽니다. 태양빛으로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삽니다. 오죽하면 태양을 신으로 섬겼겠어요. 큰 광명 그리고 작은 광명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든 천지창조를 보아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 얼마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요. 여러분,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짐승과 우주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방불할 만한 존재예요.
생명체와 인격체는 전혀 달라요. 사람만 인격체로 하나님과 대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